예, 패턴이 생기지 않도록 방해하라. 패턴이 생기지 않도록 방해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들은 뭐냐 하면은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불안전하게 만드는 거. 뭐 목적은 망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균형이 깨지게 만듭니다. 균형이 깨진 상태를 우리가 중독이라 그러죠. 그래서 마귀가 하는 모든 일들 보면은 우리를 중독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실 죄라는 게 중독 아닙니까? 그죠? 엉뚱한 걸 계속 하는 거예요. 중독이겠죠. 본능에 맞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관계를 맺고 살게 만드셨는데 숨고 싶게 만듭니다. 죄를 지었을 때 아담도 숨잖아요. 아담은 어디 있냐 그랬더니 부끄러워서 숨는다고. 그리고 또 그렇다고 또 자기를 또 미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기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또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잡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기를 위해 사는데 또 왜 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이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깨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패턴을 깨는 겁니다. 모든 중독을 깨는 힘은 패턴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독에 빠진 사람들 보면 나름의 패턴이 있거든요. 술 마시는 사람 맨날 술 마시는 패턴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모르십니까? 게임하는 사람 게임하는 패턴이 있잖아요. 패턴을 깨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뭐 간단한 예를 들면 우리 다 휴대폰 약간씩 다 중독돼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 들고 다니는데 휴대폰 없이는 못 산다 그러잖아요. 뭐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 뭐 일주일에 4일인가 5일 동안 휴대폰을 안 쓰면은 뭐 연봉을 1억 4천을 준다고 뭐 그런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잘 못한대요 그게. 휴대폰 중독이죠. 일주일에 7일 동안 중에 5일을 휴대폰 없이 못 사는 거를 선택 안 하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죠. 근데 휴대폰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휴대폰에 앱이 있지 않습니까? 앱의 순서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너무 쓰기 편하죠. 그래서 그 패턴을 바꿔놓으면은 이 쓸데없는 앱들을 안 써도 되는구나라는 거를 또 깨닫게 된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 잘해놓은 사람들이 있죠. 정리 잘해놓고 그냥 표지부터 잘 보고 쓰는 사람들, 그게 중독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유용하게 쓰는 거예요. 빠지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주기마다 이렇게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 가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패턴이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아니면은 이사를 안 가더라도 짐 순서를 다 바꿔버리든지. 이 패턴이 바뀌면은 이게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패턴에 빠져서 똑같은 일을 죽을 때까지 반복하다가 헛된 인생 살고 끝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패턴을 깨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12장 1절부터 보면은 거기 예배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배자가 돼야 된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이 임하는 거겠죠. 그러면 임재가 있으면 예수님과 이제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균형이 잡히게 돼 있고 중독에서 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별명도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예배가 왜 중요하냐?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다 보면은 이렇게 중독으로 안 갑니다. 패턴이 다 깨져 버려요. 우리 왼쪽 가슴에 이렇게 손을 대보면은 심장이 뛰죠. 뛰는 그죠? 가슴 뛰는 인생이잖아요. 가슴 뛰는 삶이 돼야죠. 근데 가슴만 뛰는 인생이 있죠. 가슴이 뛴다는 건 뭐냐면 행동도 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예수님의 심장과 함께 가슴 뛰는 인생을 사는데 이게 가슴만 뛰고 결국은 삶과 연결이 안 되는 이렇게 깨진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대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림자 없는 사역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균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요. 말세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말세에 대한 비유가 양과 염소 비유죠.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양과 염소라고 말씀하면서 양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말세의 특징은 균형이 깨진 거라는 거예요. 균형이 깨져서 뒤죽박죽이 되는 중독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양에 해당되는 사람 보십시오. 25장 33절 보니까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러면서 이제 34절 35절 그 다음 절 보면은 35절 36절이 그렇죠. 이제 의인에 관한 거예요. 양이죠. 양들에 해당되는 사람. 6가지가 얘기가 나오는데 줄일 때 먹을 거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입을 거 줬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봤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어렵고 눈물 날 때를 묘사한 것 같아요. 이 6가지가 제일 눈물 나는 일인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한 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힘들 때 그때 뭘 하는 거예요? 함께 해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지침이 나온 거죠. 반드시 우리 주변에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상반적인 거 아닙니까? 이게 웃는 사람이 있으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고 이기는 사람이 지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어딜 가나 세상은 빛과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사역의 특징이 뭐라고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림자 없는 사역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림자들 아니에요. 그림자들 속에 들어가서 함께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림자 없는 사역이 되도록 하라. 그거 할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이요. 너희들이 양이다. 너희들 잘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뭐 한마디로 요약한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는 자들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우는 자들과 함께 가서 이렇게 같이 섬기는 거예요. 함께 있어 주는 거예요. 그게 말세를 살아가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의식이 없죠.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살죠? 내 패턴이 깨져야지 이렇게 사는 거지. 패턴대로 살면은 유유상종입니다. 아니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려고 그러고 편안한 데 가려고 그러지 누가 이런 데 가서 이렇게 함께 있으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패턴이 깨져야 된다니까요. 깨져서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다음 문제예요. 이거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지금 이게 보통 이게 구제하고 뭐 사회 봉사활동하고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사회 봉사하고 구제하는 사람들 보면 왜 이렇게 심통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 잘한다는 거 인정해요. 잘하는데 항상 분노가 있어요. 분노가 있고 비난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누구 돕잖아요. 도우면서 왜 안 돕냐고 하면서 안 돕는 놈들은 뭐야 하면서 막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보니까 25장 그 뒷부분에 또 37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야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거 주고 뭐 헐벗었을 때 입을 거 줬다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의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 줬습니까? 헐벗은 거 보고 언제 옷 입혀줬습니까? 나그네 된 거 보고 언제 영접했습니까? 6가지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몰랐다는 거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 비난이 없잖아요.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한 비난이 없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다음 단계예요. 이게 더 힘든 건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어떤 사람의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보면은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게 구석구석 어두운 데 가가지고 잘 섬기는 분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두 종류가 있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말도 없이 이름도 없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말도 없이 이름도 없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분노 없이 비난 없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힘든 게 뭐냐 하면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냥 기도하면 좋잖아요. 근데 꼭 기도하는 사람 비난을 해. 선교 가면 좋은데 선교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선교 안 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비난을 해요.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 잘 섬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 섬기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분노심이 있어. 근데 여기 의인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패턴을 깨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서 그림자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림자들 속에 들어가서 이걸 그냥 하는 건데요. 그냥 그들과 함께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내 안에 생명이 있을 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좋은 거조차도 마귀가 관계를 깨기 위해서 좋은 거 하면서 관계를 깨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패턴이 되게 만들어요. 가난한 자 돕는 것이 패턴이 되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그럼 이것도 중독이에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중독이지 뭐. 아니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분쟁이 구제 때문에 싸운 거 아십니까? 구제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일종의 패턴이 되고 서로 원망했다 그러잖아요. 뭘 하면서 난 비난하는 거예요. 그죠? 왜 너는 안 하냐? 왜 난 하냐? 너는 왜 히브리 사람만 도와주냐? 왜 헬라 사람만 도와주냐? 그러니까 뭘 좋은 일을 해도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하는 것들은 관계를 다 깨버리는 거라니까요. 이거는 패턴이에요, 일종의. 그러는 사람이 계속 그러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 입 다물고 일해야지. 그게 몇 번이나 가겠어요. 그게 되나? 안 되는 거죠. 인격 자체가 패턴을 깨는 인격이 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힘들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 예배자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희생 안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뭐 제일 큰 희생이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드릴 정도 피 흘리기까지 희생하신 분이죠. 근데 예수님이 항상 잔치 분위기겠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기뻐했어요. 같이 기뻐하고 잔치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같이 이렇게 많은 일들 하잖아요. 희생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게 패턴이 돼버려서는 안 된다니까요. 이게 뭐 부자를 미워하고 뭐 또 잘 나가는 사람을 미워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그림자가 또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여튼 뭘 해도 마귀가 우리 망친다니까요. 뭘 해도 그림자가 잠깐 생기게 만들어요. 그림자 없게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어울리는 영성이 돼야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우는 자와 함께 먼저 우는 걸 해야 되고 그것이 패턴이 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게 하는 일들 이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 안에 생명이 들어가면 당연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건 뭐냐? 감정이 메마르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배 영성이 감정을 살아나게 만들어요. 정서가 메마르면 안 돼요. 가슴이 뛰어야 돼요. 뭉클뭉클 감격이 있어야 되고요. 저는 건강한 영성은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눈물이 있어야 돼요. 저도 눈물이 없을 때가 있어요. 맨날 너무 즐거워만 하다가. 그럼 이게 영성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눈물만 흘릴 때는 계속 눈물만 흘리면 안 되죠. 기뻐할 줄도 알아야죠. 그러니까 울 수 있는 사람 동시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주변을 보십시오. 그게 쉬워요. 어떤 사람은 울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웃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게 패턴이 돼버리면 이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또 관계를 깨버리고 파당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마귀가 원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절대로 패턴을 만들지 않습니다. 패턴을 만들지 않아요. 그죠? 읽히지 않아요. 그 사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웃을 수 있고 울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칭찬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뻐하기만 한다 그래도 올바른 모습이 아니고 또 맨날 모여가지고 울기만 한다고 해도 그게 올바른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패턴을 깨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의식하지 말고 이렇게 가난한 자들과 함께 우는 것들이 그냥 본능이 될 수 있도록 인격이 될 수 있도록 그렇지만 그것이 누구를 향한 비난과 공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 깨는 방법은 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기뻐하는 것 같이 해야 돼. 기뻐하는 거. 참 묘해요.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고 막 이러는 것들을 되게 잘하는데 어떤 사람이 뭐 좋은 대학 갔다, 뭐 어떤 사람이 뭐 잘 풀렸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시큰둥하니 앉아가지고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오히려 상처를 받았다느니 뭐 교회 와서 왜 저러냐느니 그래서 이해는 돼요. 열등감 때문에 그러고 그 비교의식 때문에 그러고. 근데 물론 그렇게 가진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 정도로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오버하는 이유는 뭐냐?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그 사람에게 선을 통해서 또 패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쪼그라들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더 커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이 패턴을 깨는 거. 패턴을 깰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울 수 있는 사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건 생명이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예수님 함께 잔치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선교를 앞두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제와 관계를 통해서 반드시 이 두 가지 한쪽도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같이 기뻐할 수 있는, 누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초대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과 함께 기쁨을 나누면 참 좋겠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또 동시에 정말 슬픈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해주면 참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 그게 건강한 사람이지, 슬플 때는 항상 나타나는데 기쁠 때 함께 하기는 힘든 사람, 또 기쁠 때는 같이 할 수 있는데 슬플 때는 슬픔 나눴다가는 또 다 떠들고 다니기 때문에 힘든 사람, 이게 다 깨진 인생의 이 패턴이거든요. 이게 변화가 돼서 예수님 같은 인격을 담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걸 매력 있는 사람이라 그러고요, 어딜 가든지 환영하게 될 것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계를 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요? 울 줄 아는 사람, 웃을 줄 아는 사람이 동시에 될 때 그게 강건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주기도 기뻐합니다. 기뻐하면서도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그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의 종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패턴을 깨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